역대하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11장에서는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안타깝게 그의 부왕이었던 솔로몬의 부하인 여로보암의 또 반역을 통해서 북쪽의 10지파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 국난을 타개하고 유다를 번영케 하였는데요. 우리는 이 르호보암이 약해진 나라의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그 남유다의 모든 그러한 삶을
더 부강케했는지를 말씀 가운데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정책은 제일 먼저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오늘 5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반역에 분노를 일으키고 군사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이 모든 싸움을 막으시고 전쟁을 하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싸울 것을 그치고 그 대신 남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는 나라를 반쪽으로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자기의 현 처지를 직시하게 됩니다. 결국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그리고 그 외 여러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신중하게 남유다의 방비 태세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은 반역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림 속에 비로소 자기도 그리고 자기가 속한 왕국도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깨닫는 현실을 보게 되죠. 이것도 또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나라 또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방비하는 그 정책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유대 땅을 방비하는 성읍들을 15군데나 요새화합니다. 두 번째로 르호보암의 정책은 성읍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오늘 11절에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는 방비할 성읍들을 건축했고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성읍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일에 힘씁니다. 르호보암은 성읍마다 지휘관을 세웠고요. 그리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통해서 저축하여 그 성읍들을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그는 마치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성실하게 돌보듯이 요새로 건축한 성읍들을 보살피며 더욱 견고하는 데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는 데에 힘을 썼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세우고 또 지키고 보호하고 굳세 세워나가는 데에 열심해야 될 것입니다. 즉 교회로 하여금 사탄의 공격에 대적하며 그리고 그 모든 싸움에서 늘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읍을 건축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나가는 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르호보암의 정책은 성읍들을 강하게 합니다. 그의 정책은 훌륭했습니다. 성읍들을 건축했고요. 그 성읍 안에 여러 가지 물품을 준비함으로 견고하게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힘이 강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절에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지휘관들을 성읍에 세웠고요. 그리고 양식을 비축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패와 창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기를 다 갖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결과 유다는 강한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시고요. 또 성령이 자정하신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대적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성에서 이러한 믿음의 무장으로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강한 성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믿음의 강한 성, 또한 성령의 강한 성, 말씀의 강한 성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은 자기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여로보암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의 세를 규합하여 북이스라엘을 세우며 반역합니다. 그는 남유다의 그 땅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단 두 지파의 옹의를 받아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극히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극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그는 먼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는 성읍을 건축하고 또 그 성읍을 견고하기 위하여 양식들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방패와 또 칼을 준비하는 그러한 전열을 재정비하고 그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약함 가운데서 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하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 약함과 또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재정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안타깝게 그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옹의를 받아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는 가장 연약할 때에, 가장 부족할 때에 자기의 현실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재전열을 정비해서 남유다를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워갑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르호보암처럼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우리가 가장 약해지고 가장 연약해지는 모습을 가질 때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약하지만 내 속에 거하신 하나님이 강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모든 삶을 재정비하여 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